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 레위가 마태가 되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되는데 그가 공허한 인생을 자기가 돈도 벌고 성과를 이뤘지만 결국에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괄시와 멸시를 받고 있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책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뻐서 자기가 마을 잔치를 펼칠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마을 잔치를 펼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꺼리는 세리들과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초대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창기들과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잔치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즉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과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감격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건하기도 하고 우리가 엄숙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예배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감격과 기쁨 그것이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저렇게 건건하지 못하게 엄숙하지 못하게 저렇게 있는가? 라고 질책합니다. 그 질책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은 잔치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 시대 때 금식을 이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원래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용기푸르라는 그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 왜냐하면 그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와 정결의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금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른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정결케 하는 시간이 꼭 있어서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것보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에 더 많은 정신을 팔았다는 것을 돌이키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의 시간에 원래 1년에 한 번 있었던 이 금식의 시간을 바리새인들은 매주로 바꿔버립니다.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을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의 이유는 물론 진짜 그러한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반드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그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이 그들에게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 시장에 장이 서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더 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씩 금식하지만 그 금식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했을 수 있지만 오늘 1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둘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와서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요.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금식이 중요한 거지만 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한 새벽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를 내고 모든 기도 모임과 정결하게 하는 모임과 금식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신앙이 좋은 모습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18절처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가장 경멸했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를 잘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잘하고 이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일고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붙었던 종교의 영입니다.
그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는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평가하고 누군가와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 때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어 보시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해석할 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이것을 옛날의 율법과 종교와 이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 복음과 새 언약, 신약을 의미한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될 때가 그러면 낡은 것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낡은 옷, 신앙적인 전통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접붙이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부대가 터지고 옷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나 신앙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옛 것과 옛 것은 옛 것대로의 가치가 있고 존중해야 될 것이고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지금 레위가 변화되면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 당시 때 유대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옛날에 이 전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잣대를 지금 막 믿은 사람들, 지금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신앙적인 전통이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경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류가 있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안내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죽 부대가 터지고 그리고 옷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금식하지 않냐고 잣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새 부대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는 언제나 새 부대로 있지 않습니다. 새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새 옷도 낡은 옷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하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단번에 확변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제가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거지만 한 청년이 이제 막 신앙을 생활을 시작한 청년인데 머리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 있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모자를 쓰고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라고 강력하게 어떤 분이 말리다가 결국에는 그 청년이 예배 중에 이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일단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마치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생배 조각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잘 이뤄가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쁨의 감격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때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직도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영혼을 보며 우리가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죽게 돌이키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특별히 주를 몰랐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우리의 오늘 기도와 우리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 안에 오직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어둠의 영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그렇다고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천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것들대로의 소중함을 갖되 우리가 새로운 것과 낡은 것들을 자꾸 접붙여서 부대를 터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 언행과 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영혼, 오늘 특별히 내 안에 그러한 누군가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결케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이 주께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주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새롭게 교회에 나오게 된 이 EM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들 안에 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붙들고 주님 새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들이 새 포도주의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